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상황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형편도 또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형편도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또 교회 안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대체로 겪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상황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특권, 경제적 특권을 많이 누리던 곳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일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퇴역한 장군들을, 그 군인들을 정책적으로 빌립보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와 동일한 지위와 그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로서 자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결코 그 교회 안의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 유력한 도시 빌립보를 종교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우상과 물신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 선교 사역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회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바울의 일행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고 결국엔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그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빌립보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복음에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대도시 그 대부분이 그렇듯 빌립보도 우상과 그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적인 정황을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손할례당이라 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오직 은혜,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대단히 화를 내고 그들을 향하여 거짓 묘사, 심한 어떤 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육신의 자랑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편에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함 없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쟁하고 자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지만 또한 외부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껏 도우며 기꺼이 헌신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권면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그들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관계적인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러한 말씀들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들은 어떤 명령의 형태를 띤 권면입니다. 사도가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듭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일 외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걱정과 인생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달픈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앙했던 한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회심과 인생에 대하여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스치는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전 인생을 덮고도 남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서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을 도망다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신앙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소유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입니다. 사도는 기뻐하라는 명령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하고 반복하는 그 이들을 향해서 사도는 서로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예민한 진리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억울함과 그 고난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자녀들의 억울함과 그 고난에 대해 신원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기에 성도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비로소 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우심을 기억할 때 성도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목적 앞에서 성도는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신앙에 대해 조롱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가까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지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렇듯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경주의 시작과 끝, 그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되고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에 그 응답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 수용의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결정과 응답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막막함과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는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바로 이 긴장 위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타까움과 불확실한 것을 함께 안고 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대가 되시죠? 응답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갑절로 무상해 주시고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평강이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순히 마음에 걱정 근심 없이 날마다 즐겁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식은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염려 많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혀 나아지는 것 없는 상황 속에서 혹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을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도의 명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아이에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제 도움 없이 반나절을 혼자 씨름하며 장난감을 완성하고는 종일 그것을 자랑하며 혼자 그것을 스스로 해냈다. 이 작은 일에도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메달을 획득한 운동선수들의 눈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피와 땀을 쏟으며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명예인 것입니다. 성도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넓히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긴장의 삶을 여러분 명예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전 인생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아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포기나 절망 혹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책임있게 신앙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책임을 다해 신앙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